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난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힘의 존재를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서 본문은 11장, 오늘 10에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적다, 작다, 크다라는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을 고칠 때 그 믿음에 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9절, 마가복음 2장 5절과 같은 이런 말씀들에서 보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고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크고 작다라는 표현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간이 내어놓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인간과 인간을 위하는 믿음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의 자력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인데 그게 크고 작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분명하고 성경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보았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믿음에 관해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작다고 믿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다라는 의미는 표현하니까 믿음이 그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작음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작다 크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크고 작고 있고 더 많은 자가 있고 더 적은 자가 있다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표현한 그 믿음을 보시면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저는 봤습니다. 그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그 겨자씨라는 표현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정말로 그 뭐죠? 그것보다 작아요. 뭐죠 그거? 깨보다 훨씬 작아요. 진짜 조금만 이거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중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겨자씨만큼 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만보다 더 작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씨앗이 그 믿음이 적었다 없어서 그걸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겨자씨만한 만 있기만 하면 산을 옮긴다라고도 말합니다. 당연히 그 산은 아니었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다 크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있고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자와 하나님 일하심이 없는 자. 하나님 일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죠. 택한 자죠.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작다 크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있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니까 그 믿음이 인간의 행위라고 이해하고 하게 되었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아닌 것을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였다라고 말해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믿음에 관해서
표현할 때 이미 위에서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28절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그 내일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건 염려하는 것. 이방인 믿음 없는 자들이야 말해요. 택하지 않은 자들의 삶이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믿음이 있는 자, 택한 자들의 삶이란 겨자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떤 내일 일에 속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달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내일 일을 우리는 내일 염려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칭하여 내일 일을 염려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염려해봤자 조금도 소용이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밭에 있는 그것을 당겨서 더 크게 하겠느냐 못하잖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늘 그러면 내일인 내일이 하는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한 날의 괴로움, 한 날로 족하게, 한 날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자들의 삶이란 무엇, 성도들의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율법 아래 여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오늘을 살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이 되신 예수를 투입합니다.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는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내일은 어떤 자를 내일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본이라고 해요. 본보기, 선생님, 주라는 의미는 그 잠시 통치를 받은 아버지 후견인 잠시 육신의 주를 말해요. 잠시 있어야 할 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본보기 거기에 의해서 되어져야 할 교육을 받아야 할 본을 받아야 할 이런 의미에서 그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그럼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자격이 없는 자들이 내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내일 일이 할 것이 하는 내일을 투입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 내일이 되어 오셨냐라고 한다면 나중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늘을 살다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듭난 우리가 장래 되어져야 할 모습이 그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영접한 자들은 그 예수가 뭐예요? 우리가 장래 되어져야 할 우리의 내일이에요. 그 모래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본받아서 되어져야 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져야 할 내일이에요. 그것을 씨 뿌린 비유로 표현됐을 때 더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씨를 농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오늘이 된 율법 아래 있는 밭이라고 표현된 자들에게 땅이죠. 자들에게 그게 뭘 보내줘요? 뭘 뿌려 농부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행위를 나타내는 형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그 밭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밭이 자신과 같은 씨앗을 그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하는 그 내일을 위해서 그 밭에서 그 생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그 밭이 농부가 뿌린 그 씨앗과 같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표현된 밭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누구?
뭐예요? 그 밭에 투입된 우리 장래 열매를 맺어서 완성될 그 씨앗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오늘에 속한 자들에게 투입된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내일을 위한 그 먹고 마시면 그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할 것은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입장이지 너희가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광야의 일용할 양식이란 너가 주세요 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인간들이 구해서 하나님 주세요 준 것보다 줬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기보다 예수를 이 땅에 만나 떡, 생명의 떡, 광야에 내린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은혜로 넘겨졌다라고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기도해서 예수가 왔다.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예요.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 예수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세상 사랑의 역사는 그 역사를 인간들 죄와 허물로 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자들은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존재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 자체를 그냥 받을 수 없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실상은 떡이라는 의미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말해요. 나타나 보여진 걸 말해요. 보여져서 나타난 것은 뭘 증거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나타나게 하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실상이 되어 오셔서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되어 오셔서 뭐해서 보이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명접해야 할 오늘에 속한 자들에게 전한 것이 하신 일 내일이 되어 내일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에요? 나 먹어라 그랬어요. 나 먹어. 너희가 나를 먹어야 자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먹어야 피 마셔야 장래 내 같은 생명 있는 씨앗 너희 장래 오늘이 내일을 영접하고 먹음으로써 내일을 되어지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 먹으면 너희가 생명이 부어져야 너희가 그 씨앗 생명 있는 씨앗 된다 라고 그 일을 내일을 위한 내일이 되어 내일 된 예수 씨앗을 영접한 자들에게서 그 오늘에서 내일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 내일을 먹을까 마실까, 그 양식 먹고 그거 마실까 라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오늘에 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이 뭐예요? 오늘의 양식으로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 오늘이 해야 할 일, 한날의 괴로움에 족해야 하는 오늘이 되어 오늘을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답게 사는 삶이냐?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방 갖지 않고 선택받은 자의 삶이냐? 바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도 아니라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먹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밥 주세요 라는 특권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구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자녀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기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대체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양식 주세요. 이것이 기도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밥 줘요.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자,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 택한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이 된 자들은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일 일을 위해서 내일이 할 일의 간섭에 위치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야 할 위치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내일이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내가 먹은 일용할 양식이 내 안에서 그 피를 전달하여 나로 그 내일과 같은 자로 만들어가는 내일이 되면 내일로 일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자들이 된다. 그 일하심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를 표현한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바쳤느니라. 믿음이 누구로 왔다고 해서 예수로 왔잖아요.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전에 신앙했던 그런 신앙, 그런 이해, 그 모든 것들 믿음이 아니래요. 율법으로 행한 거예요. 율법으로 행한 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근데 성경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 율법으로 행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래요. 그럼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율법은 보여요. 지금 이런 차이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설명했는데 믿음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이렇게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건 복음으로 행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율법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이다라는 단어를 76번에서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이 어떤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었냐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보시기에 당연히 그 하나님이 보심도 있지만 인간이 보기에 이렇게 그 보암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단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인간이 본 것 이 말이에요. 그 보기에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 보기에 그 행위가 보인 것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양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양,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양이에요. 피조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로 행하고 피조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보인 거예요. 나타난 모양, 그 양식이에요. 피조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포착된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포착 어느 때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영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이것이 율법에 속한 자와 세상의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세상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음을 받고 있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이런 믿음으로 산다라고, 율법, 보이는 것이 삶은 세상이야, 이방인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라는 삶이 보이는 것을 패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던 그 전의 율법주의 사상을 패하고 그 습관을 개혁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육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육신 예수에게 순종하는 신앙과 육신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자들을 표현할 때 임금을 대신할 수는, 너희가 이 소자 대접했으니까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임금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소자, 또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고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보낸 특사, 우리는 하나님은 남편 신부된 자들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신부들에게 대통령이 보낸 왕이라고 할게요. 임금 및 여자들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뭐죠? 암행의사, 대통령 특사나 같죠? 왕의 임금의 특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암행의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암행의사를 보면 누구를 본뜻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을 본뜻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낸 목적은 뭐냐? 자신 나중에 임금의 여자들이 될 자들에게 가서 fun행이 단정한지 안 한지를 알려고, 그것을 조사하려고 암행의사를 보낸 거예요. 특사를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여자들이 보니까 암행의사는 우리 신랑, 내 남편이 될 임금이 보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암행의사를 우리 임금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맞고 어떻게 하면 틀리느냐. 그래서 임금을 대접하세요. 자기 남편을 장래의 남편을 대접받던,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다 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고, 모든 걸 다, 그 섬김 안에는 뭐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동심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와 사랑을 나누는 걸 빠져야 돼요. 몸 주는 걸 빠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걸 버려요. 그걸 엄난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위인, 성경은 신부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신랑이란 아들, 신랑이란 표현을 성경에서 남편의 성기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냥 남편의 성기라는 뜻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애를 낳아요. 낳았으면 그냥 낳았는데 젖가슴이 있어요. 젖가슴이 있는데 남자 성기가 없어. 거꾸로 말했네. 젖가슴도 없고 수염도 났고 모든 거 다 나고, 팔에도 막 이런 털도 많이 나고 울 때도 막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기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죠. 여자죠. 그런데 낳는데 젖가슴이 있어. 생기는 것도 여자고, 모든 게 다 여자예요. 뭐 수염도 없고, 모든 이런 여자들이 갖춰야 할 것 하나도 없고, 남자들이 갖춰야 할 걸 다 갖췄는데 뭐가 없어요? 여자들이 갖출 걸 다 갖추고 남자들이 갖출 걸 하나도 가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면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오추가 있으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여자 같은데 오추 딱 보고 판단합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 아들이에요? 성기라니까요. 성기를 놓고서 아들이냐 딸이냐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 멀리 하다가 또 이 얘기를 말해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미로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특사, 왕 임금이 파견한 임금을 대하듯 대해야 할 암행어사의 짝이에요. 그래서 그 암행어사, 그 소자를 형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임금을 보듯 임금을 생각하면서 임금을 위해서 사랑하는 걸로 고쳐야 돼요. 임금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 보듯 임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소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행위로 삼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 예수 자체를 하나님으로 주로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 음란한 자, 간음한 음란한 고멜들이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자신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고멜로 자기 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그 남편, 그 하나님, 그 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 아멘 의사를 그 임금으로 같이, 임금 자기 남편처럼 같이 동치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대접은 똑같이 대접하는데, 자기 남편을 임금을 보듯 아멘 의사를 대접하는데, 거기는 몸 주는 일은 빼먹어야 돼요. 요런 차이로서의 대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구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보냄을 받은 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때문에 이것을 사랑해야 하는 신앙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보냄을 받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 그런 신앙을 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복음과 율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 우리 앞에서 보여서 주어진 그 환경, 사건에 따라 반응한 그 행위와 앞에 나타난 주어진 환경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신앙의 차이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에게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으면 하고 반응하죠. 그 환경에 우리가 따라 반응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삶이 뭐냐? 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뭐 기뻐서 미친, 다 없는데, 다 망했는데, 뭐 농사 짓고 했는데 뭐 다 망하고 없는데 불구하고 하하하하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런 삶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은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데 그 주어진 환경, 세상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종이 아닌 이기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은 아직까지 내가 더 세밀한 정도, 제가 지금 삶에서 그 본을 보이는 그런 체험을, 경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대충 크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것, 어떤 부분,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로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엘리사 병들어 죽었어요.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에 의해서 남의 병 고치는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병들어 죽었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피조물에 의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생산한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삶으로 표현됐고, 그 삶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투입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근데 저에게서는 고치는 자가 그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 케이스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이 이 병으로 소개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몸에 병이 있습니다. 정말 병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매일 이런 마음이 저에게 정말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병이 보여서 나타난 거예요. 내게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죽겠다. 이전엔 그랬어요. 이전엔 그래서 지금 아파 죽겠어. 이러다 하루 종일 지나면 더 아파요.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아파요.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끝까지 수년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저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러고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에 적어도 한 5번씩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아파요. 그럼 이 말 할 때도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면 아프지만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고 살면요, 그 아픔이 고침 받았다라는 건 아닌데, 그게 결과적으로 저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 이사야가 고치는 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아픈 그 고통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루가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영향받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입에 마음에서 아픈데 나는 나서서 아프지만 이건 현상이에요. 나타난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야. 이 현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체가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보여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세상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야.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의인의 삶이란 나타난 이거 하나만 예를 들면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이 삶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하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과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운동량을 채운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운동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살 빠지는 그 과정이 거기서 달라요. 그래서 머리에 생각하고 행하면 생하는 사람이 살이 더 빨리 빠져요. 빠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림자를 담은 생기를 담은, 잠시 있다 사라질 영원하지는 않지만 생기를 담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말에도 하나님처럼 천지는 창조하지 못하지만 내 앞에 주어진 세상은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창조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라도 그게 양자역학에서도 이렇게 끌어다니는 법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마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을 무시해 버리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어가는 일부의 과정, 사랑의 행위로 바라보면서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좋은 것에는 그냥 감사하세요. 나쁜 것으로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더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그런 것 아니야. 나는 가난한 거 아니야. 나는 부자야. 이런 표현으로서.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도 보면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 목사님들이 지금 고인이 된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를 그냥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매일 그걸 보면서 나는
뭐다, 나는 부자다. 그 생각이 그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그 세상을 그 생각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창조해 보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다라고 살아보세요. 그게 시간이 언제인지 자기 마음에 머리에 이미지가 박히는 대로 심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해질 거예요. 환경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그 과학적 연구 나온 바에도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될 거예요. 물 한 잔 마셨을 때도 이건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예요. 증명됐어요. 물 한 컵 마실 때 우리 물 한 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을 우리는 제공한다. 원래 그대로 마시면 물의 최고치를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지만은 말하는 그 순간에부터 그 물이 최고의 그 영양분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실험을 했대요. 이제 똑같은 토질의 밭에 옥수수 이런 식물을 심어놓고서 한쪽에는 피리를 불고 한쪽에는 저주, 한쪽에는 노래해주고 칭찬해주고 한쪽은 저주만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 큰 잔 차이를 놓았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보여서 나타나는 것 좋으면 감사하세요. 나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서 그 세상에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사는 삶이잖아요. 늘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